97절로 104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쑤신
요단강을 건너가서 진짜 건너갈 겁니까? 천성문을 향할 때 나와 함께 하시리 누구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아멘입니다. 오늘 설교 다 했네.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2019년 시작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죠? 시편 119편을 1월 1일부터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요. 이번 주 했고 다음 이제 지난주 했고 이번 주까지 2주간 동안 119편을 묵상합니다. 왜냐? 시편 119편이 길어요. 성경에서 최고 긴 장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하도 기니까 지쳐갖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119편이 자음 히브리어 자음 22자가 있는데요. 22자를 첫 이제 시작하는 이제 자음으로 써서 한 자음에 8절씩. 그래 172절이에요. 172절. 가장 길고 구약 신약 66권 성경을 딱 가운데 쫙 펴면 119장이 장 가운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럼 내용은 뭐냐?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작자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 내용은 오늘 97절에도 성경을 가르쳐서 내가 주의 법 이런 단어를 쓰고요. 98절에는 주의 계명들이 이렇게 되고 99절에는 주의 증거들을, 그 다음에 100절은 주의 법도들을, 101절은 내가 주의 말씀을, 그 다음에 102절은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이렇게 규례라는 단어를 또 103절 주의 말씀, 104절 주의 법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법도, 규례, 율례, 율법 여러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오늘 10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103절에 내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네이버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정말 맛있고 좋은 음식은 성경에서 꿀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좋은 보석은 진주라 이렇게 구약에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이렇게 좋을까? 내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이렇게 단지요.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아멘. 진짜 아멘이 돼갖고 해야 되는데 아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맛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19편에서 이 말씀을 찬양하고 내가 이 말씀을 종일 읊조립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제목은 지혜로운 길이에요. 지혜로운 길. 자, 지혜라는 단어는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지식은요, 내가 공부해서 여러 사물에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 또 역학 구도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하늘의 천문학이나 또 이 땅에 여러 자연과학이나 또 인문과학이나 또 사회과학 여러 분야들을 공부하면 지식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일단 우쭐댑니다. 그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로 먹물이 들어가니까 저것이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의 지식의 이 교육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계 여러 민족 중에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 이 민족같이 높은 민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제사, 제도나 제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지식이 있다 그러는데 8장 2절에 이렇게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래.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 지식은 교만하다 그래. 그러니까 교만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지혜와 다른 게 이게 사람이 좀 알면 모르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답답하잖아. 아유 무식한 것이 알도 못한 것이 이러면서 다도 모르게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교만해집니다. 근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가 심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혜롭다 이 말은요 지식 많다 이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어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쳤을 때 하나님 딱 이렇게 정리해요.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나를 경외한단 말은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값을 성경은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당시에 최고의 보물로 보석이 좋은 걸로 쳤을 때 값진 진주 이랬었잖아요.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거 뭐 갖고 싶으면 이런 거 비교하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 또 8장 11절에도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의 값은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부터 보면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기서 5절에서 두 가지 좀 살펴보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어기지 말라. 순종해라. 지키면 지혜로운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해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면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 이 단어들이요, 이 시편 119편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가야 될 길, 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길은 어떤 길이냐 그럴 때 지혜로운 자와 다니면 지혜를 얻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정말 우리는 내 친구 되시니 누가? 예수가? 아멘. 아멘. 그러면 지혜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데, 함께 살아가시는데 형상이 없어요.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지 않고 세상에 죽지 않고 바로 천국까지 인도에 가셨대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삶에서 뭔가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랬냐? 2절에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말씀이 없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다 그분이 그 말씀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그래서 오늘 97절은 이렇게 얘기하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서 간직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시편 120편 이제 1편 1절 2절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악인의 자리께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3절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종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 사랑함으로 그런 말이죠. 사랑하니까 늘 억지로 문제 풀어서 땅콩 받아먹자고 억지로 푸는 게 아니고 날마다 즐거워해.
주의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땅콩은 안 줘도 볼 거야. 아멘. 유산균은 안 줘도 볼 거라니까. 그랬더니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랬더니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그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믿음.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 아멘. 아무리 세상에 돌아다니고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믿어져. 아멘. 세상 어디도 하나님 계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없고 아무리 텔레비전에 새로 나온 드라마를 다 봐도 거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 안 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사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 여러분 2019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1월 1일부터 오늘 6일이니까 뭐 좀 생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야, 2019년, 2018년은 그랬을지라도 내가 좀 해봐야지 이런 마음 먹죠. 근데 복 있는 사람, 이 지혜로운 자는요, 딱 2019년에 계획 세운 게 있어. 2019년 딱 펴니까 이야, 마태복음을 4월 21일 부활주일까지 묵상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28장을 4월 21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까지 마태복음, 야, 2019년 1, 2, 3월 달에 4월 고난주간에 잠깐 한번 소선지서 한 권 묵상하고 28장까지 그냥 쉬도 않고 쫙, 와, 2019년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또 은혜가 되겠구나. 야, 기대됨이 있어. 아멘. 뭘 아멘에 한번 생각도 안 해놓고 매일 성경 딱 사면 맨 뒷장에 보면 2019년 일람표가 나와. 올해는 어느 말씀 묵상할 건가? 그 쭉 12월 31일까지 봤냐고. 안 봤잖아. 뭐 내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4월 21일까지 마태복음. 와, 올해는 이 말 왜 365일 동안 다 묵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관심이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그래서 목사는 1월 다음 주까지 이제 이 119편 이번 주까지 하면 다음 주에 121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주부터 시작하면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시험 받은 거 쭉 생각하니까 날마다 목사는 즐거워. 아멘. 안 해봤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가면 지혜로운 길이에요. 왜 그러느냐? 98절부터 그 얘기를 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것들이 온수보다 지혜롭게. 온수. 내 온수. 여러분 온수는 누구요? 시어머니? 서양에 가면 사위하고 장모 관계가 온수더만. 동양에 오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그래? 그래요? 아니지. 온수가 누구요? 김정은이요? 아니잖아. 그럼 온수가 누구요? 온수보다 내가 지혜로우면 돼. 그럼 내가 이기니까 까짓 온수가 1000만인이 나를 치러해도 그죠? 이기면 되니까. 근데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것들이 계명이 온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해. 그럼 온수가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수를 누구로, 우리의 온수가 누구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으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럼 이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자가 누구냐면 8장 44절에 정리를 해줬어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이 마귀는 우리를 죽였어.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 명령 어기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 결과가 뭐예요? 이 고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나서.
범죄한 이후 최초의 창세기 3장 16절의 여자들한테 앞으로 너희는 자식 낳고 수고라는 단어가요,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3장 17절은 창세기 3장 17은 남자들한테 너는 네 식구들 먹여 살리는데 너는 평생을 수고해야 된다.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씨를 뿌렸더니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더 많어? 그죠? 여러분, 수고로운 이 수고 평생. 그래서 인간이 70년 강건해서 80년을 살아도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야, 내 인생 이렇게 고달퍼. 이야, 개도 안 물어갈 놈 팔자. 난 정말 고생했어. 그게 인간의 삶인 거예요. 왜? 마귀가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에 속았거든, 우리가. 그래가지고 아담의 범죄 이후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 우리의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 우리를 죽였어.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버렸어. 하나님이 하얀검으로 에덴 동산 생명나무 먹지 못하고 다 둘러서 지키면서 하나님 추방,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렸단 말이야. 진리에 서지 못해.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면 제 것으로 말해. 그래서 마귀를 정리, 그 본질, 그 본체를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 그는 거짓말쟁이요. 이렇게 거짓의 아비가 됐어. 거짓의 아비. 우리는 그에게 났으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거짓말하냐?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다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크게 좀 나누면 이런 거예요. 거짓말 정리하면 마귀가 거짓말하는 내용이 뭐냐? 세상이 영원하다 그래.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그래. 이 세상에 사랑하라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래. 그런데 세상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새로운 건물, 좀 주차장 넓게 막 크게 짓는 건물 쭉 보세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장례식장이에요. 강주에서는 장례식장이 돈벌이가 된다고 동서남북에 딱 짜잡고 살자 이래가지고 내가 장례식장 선전하는 건 아니고, 북부에 가면 저 각하동 쪽에 가면 그린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쪽 북쪽에. 이쪽으로 서쪽 이 하남 쪽으로 나오면 또 그리만 간다고. 내가 나 만평 장례식장 가면 교회들 협력이 없지, 쫙 있지만 반석교회는 없어. 난 알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크고 넓은 데는 그렇게 남구 동구 이쪽으로 쭉 돌아보세요. 장례식장은요 땅도 넓어. 왜? 결혼식은 두 사람이 4시간만 써. 결혼식장은 두 사람이 만나서. 장례식장은 따로따로 쓰니까 두 건인데다가 한 사람이 3일씩 써. 뭔 말이지? 사업 검토를 할 때는 예식장보다는 장례식장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아. 앞으로 올라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안 갈 것 같아. 아멘. 좋으면 내가 가지, 저럼 죽었으니까.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안 누울 것 같지요. 마귀가 거짓말을 해. 영원하다가 안 죽는다고. 근데 진리는 한 번은 죽어. 아멘. 근데 안 죽을 것 같다니까? 너는? 그죠? 마귀가 영원하다 그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하늘에서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이 땅을 환하게 비춰. 그런데 뭐라고 2절에 외치냐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렇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 큰 성은 안 망해. 보통 작은 성이 망하지 큰 성한테. 그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나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거기 누가 모여?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3절에 그 귀신이 모인 이곳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하면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이 세상 그와 더불어 음행했어. 그와 더불어 사귀었어. 그리고 상인들이 사치, 돈 벌겠다는 기업인들이 이 사치에 그래서 치부를 했어. 그런데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 그게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다.
너희가 주는 물은 또 목말라.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 1서 2장 15절은 여기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딱 시험을 이긴 분 한 분 예수밖에 없어. 우리는 늘 져요. 여기 져. 그러니까 늘 비참해요. 늘 초라하고 늘 속상하고. 근데 마귀가 거짓말하는데 속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에 안 속고 올무에서 승리하신 분은 딱 예수밖에 없어. 그분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이제 어떻게 이겼는가, 뭘 갖고 거짓말하는가 방법을 배워야지. 요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그분은 시험을 받되 죄는 짓지 않았다.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마귀가 교활하게 한 게 뭐냐? 내게 무릎 꿇어라. 그럼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 이 세상 것. 그때 예수님,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세상의 것은,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라 그래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정리하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돈에 대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들어요.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부자 되려고 합니까? 세상에 거짓말도 하고 뇌물도 받고 잘못 얽히 하고 나중에 개망신해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이걸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여러분, 스트레스는 돈 때문에 오지, 그죠?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느라고 스트레스 오는 사람, 아따 목사가 가끔 악 쓰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으라. 그래서 좀 덜 악 쓰려고는 하지만 돈 때문에 여러분 가슴 벌렁벌렁 했었고 사기당해갖고 그냥 그것 때문에 혈관 터져갖고 막 쓰러지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지.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은 좀 지어불면 좋겠어. 아멘. 이왕이면 벼락도 돈벼락 좀 맞았으면 쓰겠어.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올무치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우리도 그 가운데 생했어. 마귀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역사, 세상의 문화, 사람들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관심사 나도 모르게 여기 따라가요. 마귀가 우리한테 이어폰 끼워주면서 야, 나 따라와 이러지 않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아. 그래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길이 없자가 찾는 이가 적어. 사람들이 요즘 다 그래. 병신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미친 것이 뭔 예수 믿는다. 우리한테 미쳤다 그래. 왜? 우리는 미친놈들이거든 여기. 응? 돈이 있어야 살지 이 새끼야, 이 병신아. 아이고 저런 것들도, 아이고 난 저건 꼴 보기 싫어서. 세상은 그래. 왜?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남들이 다 아니까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수법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다 그래.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미련하게 가는데 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가도 멍청하게 거기 가서 죽으면서 자기가 미련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간다고 다 가지 마라. 그게 진리에 속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 많은 사람이 결정하면 돼요. 아니 지금 잘하고 있으면 경제의 큰 틀에서 뭐 소득 뭐 무슨 뭐 주도 성장 뭐 이런 얘기 뭔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 좋은 것 같으면 인기가 없어도 하면 되지. 근데 매주마다 여론조사해 갖고 인기도 떨어진대. 그럼 바꿀 거예요? 그게 마귀가 쓰는 수법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이 돈 위에 산다고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애들한테도 이놈 새끼야 네가 돈 없이 사냐?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애들한테 불러줄 거요?
미쳤다 그러지. 엄마 속없이 뭐 지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수 같은 소리 하네. 그래도 불러. 예수밖에 없다고 하면 잊어버렸지. 근데 다음 주에는 안 부를 거 아니야. 평생의 소원. 많은 사람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나는 예수가 나 이번 주 이거 부르라 했어. 근데 내가 그 곡을 잘 못 맞춰. 한번 멋있게 불러보려고 했는데 몇 번 연습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근데 그렇게 가면 가난하고 없고 예수 안에 살면 우리한테 정신 빠졌다 그래. 미쳤다고. 그런데 마귀는 많은 사람들 가니까 거기 휩쓸려 가는데 뭐냐? 이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것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죽겠는 거야. 비교하면서 열받고 세상 풍속을 따르니까 아니 나는 중학생들인가 대네들이 시커먼 이 밑에 발 끌리는 무슨 패딩 입고 나는 어디 히틀러 부대가 온 줄 알아요. 가는데 12명인가 가는데 12놈이 다 입었어. 와, 아직 우리 손녀들이 거기까지 안 커갖고 나한테 안 사주라 해서 그랬지. 조금 커서 그거 입었다고 그랬으면 나도 사줬을 거야. 왜? 다 입으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데 우리는 속아.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이 세상은 세상에 그 무엇도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스승들이 하는 지식이에요. 갖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것들이에요. 현상을 보고. 그래서 이 인간이 정말로 이게 선하게 창조된 선한 사람이었는데 악해지는 건가? 악한 사람인데 이 교육을 통해 선해지는가?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 무슨 공자, 맹자, 순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해요? 성선설, 성악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딱 인간의 현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해요. 사물의 본질. 인간은 로마서 9장에 10절부터 보면 뭐라고 인간을 정리합니까? 인간은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현상인 본질이 뭐냐? 그럴 때 로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다 무익하게 됐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유익한 자가 없어.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속에는 그 속에 들여다보면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어. 인간처럼 야비하고 인간처럼 잔인하고 인간처럼 배신 잘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잘 뒤집고 자기 이기적인 종족이 인간 말고 어떤 동물이 그럽니까? 사자들이 아무리 호랑이가 아무리 사납고 이리가 아무리 핥혀도 배부르면 안 죽여요. 인간은요 자기 것 먹고 남아도 얼마나 여러분 나는 인간 저럴 줄 몰랐어. 저 인간 왜 그래? 뭘 몰라. 원래 인간이 그런 걸.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위로의 대상이 아니야. 지 입장에 조금만 어려워봐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 신실성이 없는 거예요. 주는 일량 믿으시고 속지 마세요. 나는 그래 안 해. 여러분 변속할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급해봐 뭔 짓을 못해. 다 해결하고 나면 언제 그러냐고. 너무 좋아서 내가 선물 드려요. 돈 따발로 막 박스로 사왔어. 전부 사진 찍어놓고 적어놔 이 죽일 놈들이. 나중에 가면 그게 뇌물이라고 걸려. 네가 언제 그래서 줬냐. 그래도 사람은요 그냥 주는 게 없어. 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냔 말이야. 공짜가 어디 있어. 근데 사람이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마라. 여러분 사물의 현상을 표피적인 걸 보는 스승의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얘기할 때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은 70년 건강 80년 살아. 그래서 웬만한 건 절제해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어. 왜? 먹고 또 소화 안 되고 살찌고 그거 빼려면 걱정되니까 안 먹어. 와 음식 그 맛있는 음식을 안 먹는 와 노인들 대단하다. 나이 들어봐 다 돼. 다 돼. 예. 나도 요즘은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어. 예. 먹고 배부르고 속상하고 살 빼려면 힘든 게 아예 안 먹어. 근데
70년, 80년 내가 경험한 게 얼마나 되겠어.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자, 돈 있던 자,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가부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성패가 성경에 있어. 성경은 읽으니까 내가 산 내 삶의 경험과 노인들의 경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철함이 승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길을 가야 돼. 그 길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어떻게? 즐거움. 이게 살 길이야. 이게 생명이야. 이 말씀이. 그래서 105절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이 105절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고,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의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이 전부요 세상이 행복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내가 하면 된다, 우리는 할 수 있어. 마귀 거짓말이야. 뭘 하면 돼?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내 머리로 내가 공부한 것 가지고 내 인생을 살겠다고 살아봤는데 여기 왔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데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승리할 수 있냐고. 가장 지식이 많았다는 솔로몬이 천문학을 얘기하고 동식물 어떤 것도 솔로몬의 잠언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그 사물의 현상들 보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어때도다. 2절에 인간은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누우면서 수고해요. 근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돼. 새끼들이 내 맘대로 커주느냐고. 요즘 드라마를 제가 보면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맘대로 안 된다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낳은 새끼니까. 그러죠. 내가 낳았으니까. 근데 그의 건강도 그의 생각도 그거 어떻게 하나 할 수가 없어. 이겨낼 방법이 없어. 그것도 안 된다면 머리털을 하나도 이고 검게 할 수 없는 능력, 우리에게 무능력이잖아요. 뭘 할 수 있어? 마귀는 할 수 있다 그래. 네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가라. 어떻게 가야 합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해요. 목적지도 물어야 되고 가는 길도 방법도 물어서.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인간이 지가 똑똑하다고 지가 좀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좀 배웠어. 뭘 좀 알아. 그래서 여러분, 바보는 지가 바보인 줄을 몰라요. 하면 된다. 뭘 하면 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돈을 벌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해야 막건을 너희가 악한 계획을 세웠구나. 하나님은 잠깐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내가 계획 세우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기 피우지 마세요. 남 미워하고 열받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룬 거 그나마 그래도 힘세게 났는데 저것이 무너뜨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만물의 기한이 이루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 쉬지 말아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범사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때에 잠언 3장 8절은 그렇게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생각밖에 내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를 했는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어. 여러분 얼굴 피시고 오기 피우지 마. 미워하지 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야 이게 지혜로운 길이고 2019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니까 주님 손잡고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제 2019년 시작해 하셨는 하나님 지혜로운 길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온수보다 지혜롭고 노임 스승보다도 우리의 명철함이 승하고 노임보다도 명철함이 승하여 정말 우리의 수고한대로 먹는 복 얻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